1261페이지나 2페이지, 1261페이지나 2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추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끝이 안 나서 이 부분 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4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보면서 세 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없으면 다섯 가지가 생긴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진실이 없고, 그리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 세 가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속임과 즉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특별히 그 진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진실이 없고, 그래서 진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시는 것은 항상 아멘 이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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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레고 무 하시면서 나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항상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말씀,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아멘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랬어요. 노멘은 없다 그랬어요. 아멘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이성에, 내 어떤 생각의 사고방식에, 나의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고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이해를 안 하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아멘 하고 따를 때 그 말씀이 나중에는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 무슨 이해될 수 없는, 자기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이제 뭔가 좀 강요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니요 하고 싫어요 하고 하면은 거기서도 발전이 없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엄마 아빠의 그 모든 그 요구를 따를 때, 순종할 때 그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아멘. 그다음에 헤세드는 인애와 지식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그냥 문제적으로 지난번에 갔는데, 인애도 없고, 인애라는 말은 그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비.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 그러니까 인애도 없고, 이 말은 자비도 없고, 다른 말로 헤세드라는 말은, 이 말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에 한 단어로서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애, 사랑, 혹은 진실, 충성, 신실함, 혹은 또 이제 긍휼, 은총, 이런 말 여러 말로서 표현하지만은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특징,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4가지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그런데 헬라어로서는 4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인애라는 이 말,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은 딱 한마디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말로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포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한테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독자라는 말이 사실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뿐입니까? 사라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아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두라의 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도 있고요. 근데 독자라는 말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아들. 이 특별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이 필요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술 한 잔 놓고 화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특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서 삼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화목 제물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거부한다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다가 자녀로서 받아주셨어요. 자녀로서. 할렐루야. 자녀로서. 원수를 자녀로서 받았어요. 원수를 화목제로서. 그게 사랑이다.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입 싹 닫아버리고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독생자의 화목제물 되심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와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단의 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2절 마지막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그 헷세대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헷세대로서 인내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랍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막 말로서 고백하고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막 팽 돌아가지고 그냥 하나 교회 안 나가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 안 믿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우리의 사랑은 끊을 자가 많아요. 너 죽여 그러면 그냥 사랑 안 할게요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자가 없대요.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헷세대의 사랑, 그게 바로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인내하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 이루게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절대로 단절시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칼과 박해와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로마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에, 교부 시대에 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압제 앞에서, 로마의 박해 앞에서 무참하게 막 순교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백성들이 막 저 붉은 수염 저 네로를 죽여라고 막 외치니까, 그럼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로마를 불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로마 시가 그냥 한 3분의 1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가 불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경기장에
이제 묶어놓고 짐승들의 이제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근데 불질러 가지고 태워 죽이기도, 화형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냐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박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높은 곳에 있는 그 존재들도, 낮은 곳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존재들도, 우리가 깊은 땅 속에, 저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빠뜨려질지라도, 우리가 공중 어디에 우리가 솟구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어떤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끝인가? 끝이죠. 네.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계셔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천사처럼 아름답고 정말 복되고 예쁘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저 사람 말을 참 예쁘게 말한다, 천사처럼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고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은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쨍쨍쨍쨍쨍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을 명령해서 산아 옮겨져라 하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이 바다에 그냥 빠져진다 그랬어요. 산이 그냥 바다에 그냥 빠뜨려진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즉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를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큰 희생도 아무리 큰 구제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때 구제도 희생도 빛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랑은요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얼마만큼 참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참으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에게 속썩이면서 이번 한 번만 받아라고,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요? 이제는 안 돼 그럽니까? 너 이제는 안 되지, 집 나가. 이제는 안 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모든 세상이 다 버리고, 국가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부모만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다 부패하지만은 인간의 성품 속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서 변질되었지만은 오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변질되지 않냐고 본능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게 바로 헷세계의 사랑. 헷세계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남아있다. 남아있어. 모든 것이 다 성품의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다 타락해도 이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물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비정한 부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헷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입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하게 되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 이유에도 많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견디느니라. 마지막은 견디느니라. 사랑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모든 것이 내 뜻과 달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부어지고 사랑이 내 안에 이제죠. 내 안에 아직도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차고 있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것으로서만 채워져 있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런 그 나의 모든 것이 다 비워져요.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그 모든 생각, 내 지식, 이것이 다 비워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헷세드로 채워지게 될 때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권세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고집도 없고 자기 생각도, 자기 가치관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상이 없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있었어요.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자식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느니라. 그게 바로 헷세드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한 번, 7번, 10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 하나님 우리 밀어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손에게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천국에, 그래도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갔어요. 그래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본척 만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몰라 그랬습니다. 몰라.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능력도 행했는데 병도 고쳤는데 왜 몰라요? 너는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내 말대로 나를 아는 내 율법 내 말 아멘 하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아멘이 없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낸다고 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인내하신 햇색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 지식을 버리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나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 사랑했어. 잠언 4장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4장 1절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우리를 찢어놓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싸매어 주셔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셨다가도 다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도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을 그러셨죠.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살리시고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일으키시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햇셋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 갖다가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는 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비가 참 안 오는 땅이에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한 10월 달경 되면 비가 와요. 그걸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그때 이제 그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파종을 해요.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파종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또 그쳤다가 한 2월 3월경 되면 또 이제 비가 와요. 3월경 되면. 그걸 늦은 비라고 해요. 늦은 비. 그때 오는 비는 이제 마지막 익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익을 때예요. 그게 익어야, 그게 이제 그 비가 와야 이제 그게 이제 그 늦은 비가 와야 이제 다 익어가지고 추수를 하게 돼요. 그 비가 안 오면은 크다가도 나중에 추수를 못해요. 알맹이가 없어. 그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늦은 비와 같이는 그것은 결실시키는 열매를 갖다가 알곡이 되게 하는 그 비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해 준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안다. 야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안다는 말은 어떤 말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그 앞에 진실로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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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아는 것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17장에서는, 요한복음 5장 3장 5장에서는 믿는 것이 바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이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욥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편 앞에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가 어렵고 좀 제일 참 어렵지만은 욥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욥기가 왜 어려우냐면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욥은 정말 그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그 복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잘 믿지, 돈도 많지, 재산이 많지, 그 다음에 자식들 10명의 그 10남매 자녀들이 다 참 잘 돼 있지, 다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참 잘 됐어요.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이제 낙타와 이 모든 그 짐승들이 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유목민이 이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는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또 도둑들이 다 뺏어가버렸어.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그냥 지금 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말았어. 그뿐만 아니라 욥이 참 건강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막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 질그릇 깨진 거 가지고 몸을 갖다 긋는데 이 피부가 그냥 딱정에 앉았다가 또 벗겨지고 앉았다가 벗겨지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걸릴 것 같죠. 너무 가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와가지고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징벌 하시는 것이다. 또 막 그냥 이제 공격을 하고 욥이 그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도 건강 잃고 돈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와서 공격하면서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공격하니까 막 그냥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는 비참하게 하느냐고 막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벌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죄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죄를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1장 2장에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환난이 임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하시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그 욥을 갖다 축복하니까 욥이 그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다 거두고 가시면은, 가진 거 다 거두고 가시면은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싫다고 버리고 배반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 하나님이 욥을 맡기셨어요. 왜 욥에게 환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을 사단이 막 질투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잠시 맡겼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욥은 나를 믿고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욥을 믿고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허용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욥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막 원망도 하고 막 원망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역한 적이 없는데,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냐고, 나 좀 하나님 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막 하나님을 막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욥은 하나님을 조금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부분을 하나님 조금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욥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너의 사랑을 끊지 않는다. 네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너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는 것은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서 거둬진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욥의 한계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욥과 같은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알 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중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문제인 거예요. 고난에도 가치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더 고난이 우리를 더 성화시켜주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갖다가 성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 그냥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예요. 아멘과 헤세드와 그리고 이제 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딱 하나예요.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 세 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오순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 세 개의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감사의 절기였어요.
이 세 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 감사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버림을 당하게 돼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께 아주 그냥 큰 축복으로 하나님 은총으로 그들을 임하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들은 하나님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외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그들을 갖다가 막아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